영혼의 성 일곱째 공방. 우리 주님은 이미 신부로 삼으신 영혼을 당신이 그리워서 못 견디고 못 견뎠던 일을 어여삐 여기시어 영성적 결혼이 끝나기 전에 그 영혼을 당신의 밀실 즉 일곱째 공방으로 들게 하십니다. 말하자면 저 하늘에 당신의 공실을 가지시는 것처럼 영혼 안에도 하느님 홀로 계시는 공실, 즉 또 하나 다른 하늘을 가지시는 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바는 영혼을 무슨 어두운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빛 외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러기에 우리 영혼 안에는 어떤 어두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은총 안에 있지 아니한 영혼이면 그렇다는 것을 나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 안에 계시면서 그 존재를 주시는 정의의 햇님 탓이 아닙니다. 영혼이 그 빛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불행한 영혼들은 캄캄한 감옥 속에 수족이 묶인 채 공이 될 선이라고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지경으로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영혼들은 동정할 만하고 한때 우리도 그런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주님은 이들에게도 인자를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매들이여,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각별히 마음을 쓰기도 하고 태만하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대죄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는 대단한 자선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로서 그 사슬을 끊어준다면 어떨지, 부디 여러분의 기도 중에 이런 영혼들을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이 공실로 들어서게 된 영혼은 지성의 보임, 그 어떤 진리의 표상을 통하여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가 그 세 위격 전부 번쩍이는 구름처럼 먼저 그 정신을 불태우면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영혼은 그 받은 묘한 인식으로 삼위가 다 하나의 실체, 하나의 힘, 하나의 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심을 더 참될 수 없게 깨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신앙으로 믿는 바를 여기서는 영혼이 깨쳐서 어쩌면 본다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상의 보임이 아니므로 육안이나 영안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서야말로 삼위께서 다 함께 영혼과 사귀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저 복음의 말씀을 깊이 깨치게 하십니다. 이 영혼의 놀라움은 나날이 더 커갈 것입니다. 이제부터 성삼위께서 자기를 떠나지 않고 자기의 가장 안, 즉 깊고 깊은 그 속에 계신다는 사실을 또렷이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벗하여 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한결 더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하고 일이 없으면 그분과 더불어 흐뭇한 사귐을 즐깁니다. 영혼은 더 이상 하나님이 저버리지 않으실 줄을 굳게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하나님을 언짢게 해드리는 일이 없도록 전에 없이 매우 조심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신적이고 영적인 결혼을 다루어 봅시다. 물론 이 대단한 은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습니다. 영적 약혼과 영적 결혼과의 차이는 역시 약혼한 두 사람과 이미 헤어질 수 없는 부부와의 차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이 비유를 드는 것은 여기에 적절한 다른 비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구태여 하나님이 들어오실 문이 필요치 않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문이 필요 없다는 것은 여태까지 말해온 보임이 모두 감각과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졌지만 영적 결혼의 합일에 있어서는 이와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상상의 보임이 아닌 지성의 보임으로 영혼의 핵심 안에 나타나십니다.
영혼이 느끼는 즐거움은 너무나 커서 어디에다 비길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영혼은 달리 말해서 이 영혼의 얼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약혼은 이와 달리 흔히 서로 갈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하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둘이 하나로 합치는 것이 하빌이지만 대개 우리가 보듯이 둘이 떨어져서 따로따로 저 혼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빌의 은혜가 쉽사리 지나간 다음에는 영혼이 의식하는 그 님과의 사귐이 없이 저 혼자 남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결혼의 은혜에 있어서는 이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항상 그 핵심의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빌을 가지고 말한다면 그것은 마치 두 자루의 촛불을 한 끝에다 대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순간 불빛은 온통 하나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지와 불빛 그리고 초가 온통 하나로 어울립니다. 그러나 다음에 따로따로 촛불을 떼어놓기란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렇게 되면 다시 두 자루로 남는 것뿐 아니라 심지와 초를 갈라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결혼에서는 하늘에서 강이나 우물로 떨어지는 물과 같이 똑같은 물이 되어버려서 강물과 떨어진 물을 나눌 수도 따로 갈라놓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혹은 바다로 들어가는 작은 물줄기처럼 바닷물과 구별할 수 없게 되는가 하면 창문 둘을 거쳐서 방 안에 들이비치는 햇살처럼 들어올 때는 따로따로라도 결국은 똑같은 빛살 하나가 되는 것과 같다 할 것입니다. 저 나비가 죽는 곳이 바로 여기일 터이니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명인 바에야 영혼은 기쁨에 넘쳐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세월이 흐름에 따라 그 결과로서 더욱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줄곧 영혼을 먹이고 계시는 듯한 저 하늘스러운 젖가슴에서 성 안의 모든 사람의 생기를 돋우는 젖이 철철 흘러나오니 그도 그럴 법한 일입니다. 그리하여 이 조그마한 흐름을 합쳐버린 저 큰 강물에서 때로는 샌 물줄기가 나와서 이 두 신랑 신부를 몸으로 섬길 것들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저 중심에서 벗어나지도 평화를 잃지도 아니합니다. 우리가 지음받은 모든 것을 떠나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집착을 버리면 주님께서 바로 당신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 뻔합니다. 사도들도 아버지와 당신과 함께 하나가 되기를 비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일단 여기에 들어온 영혼은 해를 입거나 그 평화를 잃는 일이 없는 듯합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고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성 싶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영혼이 안전 상태에 있는 듯하다고 말할 때 언제 어디서든 그 말은 하나님이 영혼을 당신 손으로 떠받치고 계시는 동안 그리고 영혼이 당신을 거스르지 않는 동안만 그렇다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영혼이 이런 상태에 있고 이 상태가 몇 해를 지속되더라도 안전이란 도무지 없을 뿐더러 도리어 전보다 더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며 어떠한 작은 일에도 행여 하나님을 거스를세라 극히 조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열렬한 갈망, 즉 갚을 것은 많고 하는 일은 적은 데 대한 쓰라림과 부끄러움이 항상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십자가가 아닌 너무나 큰 고역입니다. 고행 중에도 정말 어려운 고행은 하나님께서 그 견딜 만한 건강과 힘을 아으실 때입니다. 이런 고행이 어렵다는 점을 다른 데서 말했습니다만 여기의 고행은 이보다도 더 심합니다. 우선 알아둘 것은 능력과 감각과 감정이 항상 이 평화 속에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영혼 자체는 이 평화를 누리고 있으나 이 공실에 들었다 해서 싸움과 고생과 필요할 때가 없지는 않습니다. 사실 고생과 고통이 있는데도 영혼만은 평화 속에 있다는 것은 알아듣기 힘든 일입니다. 다른 궁방에서는 소동이 나고 독한 짐승이 득실거리고 요란한 소리가 들려도 그 어느 것도 이 궁실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기서 영혼을 꺼내지도 못합니다. 들리는 소리가 언짢기는 해도 평화를 어지럽히거나 앗아갈 정도는 아닙니다.
일체의 욕망은 이미 정복되어서 이 궁실에 들어오기를 무서워하는 것이니 들어왔다가는 참패를 당하고 나가겠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몸이 아프다고 합시다. 그러나 머리만 성하다면 몸이 아프다 해서 머리까지 아프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저 작은 나비가 쉴 자리를 얻어 너무 기쁜 나머지 벌써 죽어버리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생명이 무엇인지, 여태까지 살아오던 생명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봅시다. 첫째는 나의 잊음입니다. 정말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잊음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만이 전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너는 내 것만 생각하라, 나도 내 것만을 생각하리라 하신 말씀이 실제로 효과를 내는 상황입니다. 정말이지 자기는 이미 없는 것 같고 아무데도 있고 싶어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고 자는 것까지 상관 않고 본분의 일마저 게을리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마음의 일들입니다. 바깥 일들 같으면 별로 말할 게 없습니다. 여기서 그의 고통이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보는 것,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세상에 무슨 일이라도 하려 들 것입니다. 둘째 결과는 괴로움을 많이 당하겠다는 열망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영혼들은 박해를 당할 때 몹시도 마음이 기뻐지고 훨씬 더한 평화를 간직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과 끼치려는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하기는커녕 도리어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들이 고생이라도 하는 것을 보면 차마 못 견디고 그 고생을 면해주기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고 진심으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 주님이 보고 싶고 그러기에 죽고 싶은 나머지 갖은 고생, 갖은 시름을 다 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주님을 섬길 열망이 어찌나 크던지 자기들로 해서 하나님이 찬미를 더 받으시고 어느 영혼이 더 나아갈 수 있다면 죽기는커녕 몇몇 해를 오랫동안 살면서 실컷 고생이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성인들의 영광을 생각한다는 것,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당장으로 보아서는 그 영광에 들어갈 마음조차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적은 것을 볼 때 더욱 그러합니다. 물론 때로는 이런 일들을 잊고 하느님을 누리고 싶어서 이 귀향살이를 떠날 마음이 부릴 듯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살아보았자 별로 섬겨드리는 게 없을 때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 언제나 자기와 함께 계시는 그분을 자기 안에서 배웁고 이로써 만족합니다. 그리고 살고 싶다는 의욕을 자기로서 그 이상 드릴 수 없는 값진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경우 죽음은 마치 감미로운 법열인 듯 조금도 무섭지 않습니다. 결국 이 영혼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그분은 이들과 같이 사시기 때문에 위로나 맛을 찾지 아니합니다. 이 영혼들은 일체에서의 완전한 이탈, 혼자 있는 고독, 아니면 남을 위해 보탬이 되는 일에 골몰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의 메마름이나 마음 고생보다도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과 부드러운 마음이 차 있습니다. 오직 하나 주님을 찬미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따름입니다. 여기 이 궁방의 색다른 점은 다른 궁방들에서는 이따금 있던 마음의 메마름이나 시끄러움이 거의 없고 영혼은 거의 항상 고요하고 잔잔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고요 속에서 아무런 시끄러움이 없이 이루어지므로 소음 하나 없이 지어진 솔로몬의 성전에 비길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성전, 당신의 이 궁방에서 주님과 영혼은 단둘이서 더할 나위 없는 침묵 속에 서로 즐기는 것입니다. 이 궁방에 들게 되면 어떤 황홀이든 모조리 없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감각이 힘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저 가엾은 나비는 지금은 쉴 자리를 얻어서인지 아니면 이 궁방에서 본 것이 많아서인지 다시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태껏 지녀오던 고독이 가셔버린 탓인지 나는 그 까닭을 모르겠습니다.
영혼은 괴로워서 못 견디던 그러나 어찌할 도리가 없던 극도의 허약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신부의 청을 다 들어주시는 때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때야말로 저 상처난 사슴에게 흐벅진 물이 주어지는 때, 영혼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기쁨에 넘치는 때입니다. 이 세상의 풍랑 속에서도 단단한 땅을 발견했다는 표입니다. 아, 예수님, 영혼의 이 평화를 깨쳐주는 성경의 대목들을 알고 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영혼의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아시오니 그리스도인들이 평화를 얻기에 마음을 쓰도록 하여 주소서. 또한 이미 평화를 얻은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그들은 당신의 참다운 평화를 잃어버릴 수 없는 그 나라에 가기까지 언제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하옵니다. 내가 참다운 평화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 그 전의 싸움이 되풀이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값진 행복도 잃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생각은 그들로 하여금 보다 더 조심성 있게 만들고 자신의 약함을 보고 도리어 기를 쓰고 힘을 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릴 기회를 자기 탓으로 놓칠까 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를 못 믿고 두려워하는 생각이 더 큰 법입니다. 때로는 스스로의 안전을 위하여 어서 죽기나 했으면 하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마음을 고쳐먹고는 당신을 섬기고자 오래 살고 싶어 하며 자기에 관한 모든 것을 당신 자비에 맡기고 맙니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십자가가 없으란 법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기는 해도 불안하거나 평화를 잃거나 하지 않고 물결이 일다가 잔잔해지는 것처럼 씻은 듯이 가셔버립니다. 모시고 있는 주님의 현존이 그런 모든 것을 어느새 잊게 하는 것이니 이 주님은 온갖 조물의 찬미를 항상 받으소서. 아멘. 이런 시련은 잠깐 하루 그렇지 않으면 잠깐일 것입니다. 이런 시련을 드물게나마 있게 하시는 주님의 뜻은 인간이 자기 됨됨이를 잊지 말라시는 데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겸손하라 하심이고 둘째는 하느님께 힘을 입음이 너무나 크고 당신께 받은 은혜가 막중함을 깨달아서 당신을 찬미하라 하심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결점은 물론 죄악마저 저지르는 일이 없으리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죄입니다. 대죄야 의식적으로 짓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까지 짓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 이것은 그들에게 적지 않은 고민거리입니다. 또 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고민하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깊은 사이였던 이들의 예를 생각하노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자기에 대한 자신을 가진다면 자신이 클수록 그만치 두려움도 커야 할 것입니다. 자매들이여, 주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렇듯 막중한 은혜를 내리시는지 그 목적을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이런 은혜가 그 받는 사람들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할까 해서입니다. 성 바오로는 천상의 일을 보신 다음 그 맛에 취하려고 일체 다른 일은 아랑곳하지 않으려고 몸을 숨기기라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분은 잠시도 쉬실 날이 없었습니다. 밤이면 먹고 살 것을 얻으려고 일을 하셨으니 말입니다. 아, 자매들이여, 주님께서 각별하게 그 안에 계시는 영혼은 얼마나 쉴 줄 몰라야 하고 얼마나 명예를 가벼이 보아야 하며 그 얼마나 남이 알아주는 것에서 멀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도 그럴 일 사랑하는 님과 같이 있으면 자기를 잊어버리는 것쯤 어려운 일이 아니니 한결같은 생각은 어떻게 하면 그님을 더욱 기쁘게 해드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만 당신께 대한 사랑을 드러낼지 오직 여기에만 있는 법입니다. 따님들이여, 기도란 결국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영적 결혼도 이것을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이를 깨친 까닭에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려 하면 할수록 그만치 겁도 없어지게 됩니다.
정말로 영적인 인간이 되는 길을 알고 싶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 십자가의 낙인이 찍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유를 고스란히 바쳐서 바로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전 인류의 종으로 자신을 팔아 잡수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보를 많이 할까 조금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건물 전체의 기초가 겸손이기에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매들은 기초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각자가 제일 작은 사람이 되고 모든 이의 종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섬길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나갈 때 여러분은 남보다도 바로 여러분 자신을 위하는 일을 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다름 아닌 여러분의 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튼튼한 돌로 기초를 놓는 일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기초를 다만 기도와 관상에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덕닦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항상 난쟁이로 남을 것입니다. 자라지지 않는 것은 곧 쪼그라드는 게 아닙니까? 사랑이란 늘 같은 상태에 있으면서 만족할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속으로 누리는 안정은 밖의 휴식을 되도록 적게 가지려 하고 아니면 전혀 휴식을 안 하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무엇 때문인지 알고 계십니까? 모두 다 잠이나 자라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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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인간을 여기까지 끌어올리시는데 그 방법으로 쓰신 고통이 얼마나 크게 유리하였는지,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기만 하면 어느 때보다 힘이 세워지는지를 전에는 까맣게 몰랐던 것입니다. 영과 영의 천상적 합의를 통하여 힘세신 그분과 하나가 된 사람이면 그분의 힘을 입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인들이 고통과 죽음을 이기신 그 힘이 무엇인가를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하빌에서 오는 힘이 성 안에 사는 모든 이들뿐 아니라 바로 육체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영혼이 한번 잔칫집에 포도주를 마시고 나면 세찬 힘이 솟아나서 약하디 약한 육체 안에 넘치게 됩니다. 자매들, 우리가 이같이 된다면야 오죽이나 좋겠습니까?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섬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 중에 이 뜻을 두고 열심히 빕시다.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지 맙시다. 가장 중요한 때에 길을 잃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란히 같이 길을 가야 합니다. 주님이 잡수시는 양식은 우리가 모든 방법을 다 써서 사람들을 당신께 이끌어 올리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 영원토록 주님을 찬미하게 말입니다. 자매들이여, 그가 순교의 은혜를 받지 못할 까닭은 돌아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미 하나의 순교를 치른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여의고 나서 그의 한평생은 지긋지긋한 혹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님 곁에서 언제나 관상의 기쁨 속에 잠겨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로서 많은 도움을 주는 것 외에는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덕을 입히리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함께 사는 이들에게나 잘하려 애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불꽃으로 그들을 뜨겁게 해서 덕으로 그들을 깨우쳐 주는 것이 작은 소득이라 보십니까? 크나큰 소득일 뿐더러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는 섬김일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면 마치 많은 사람을 건지기나 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만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일의 크기를 보시지 않고 어떠한 사랑으로 하는가를 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날마다 더 많은 일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내 지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짧으나 짧은 우리의 인생, 어쩌면 우리 하나하나가 짐작하기보다 훨씬 더 짧을지도 모를 이 일생 동안 안팎으로 힘이 미치는 데까지 주님께 제사를 올립시다. 영원토록 당신을 찬미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 다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살도록 기도합시다.